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사 우리의 죄와 슬픔과 질병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이웃을 위하여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자녀로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열방이 지금 심한 영적인 도전과 삶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사 영적으로 회복되며 또한 팬데믹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귀한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인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 또한 장아림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지켜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길자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직도 예배의 땅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오니 속히 예배가 회복되며 정부와 국민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코리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이 땅의 모든 개척교회들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를 잘 인내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정부 정책도 바꾸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바꾸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특히 작고 연약한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그리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노릇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사탄이 기승을 부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 여러 가지 환경들과 또한 사단의 유혹과 핍박이 많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써 모이기에 힘쓰고
참으로 그리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님의 뜻에 맞게 선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임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우리 한번 23절부터 한번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모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무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님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써야 하는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여서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더 굳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가 되면은 더욱더 많은 사탄의 역사가 있고 우리는 더욱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점점 치열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없던 마귀의 시험도 있고요. 옛날에는 없던 사탄의 역사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더 적이 많이 공격을 하면은 온 부대원들이 더욱더 똘똘 뭉쳐야 되고 긴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지만은 전쟁이 심해지면은 정신을 차리고 단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그 직전에 보면은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때부터 철로 역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서로 힘을 합력하여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도 보면은 사실은 크리스찬이 혼자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돕는 순례길의 동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데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아마 이 지구상에서 혼자 하라고 하면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를 서로 도와줄 때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같이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잡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야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로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우리가 어떠한 통계라는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요. 거짓된 통계도 많고 거짓된 뉴스도 많고 거짓된 과학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장은 그럴듯한데요, 심지어 교과서 안에도 잘못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 창조과학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거짓된 것들을 교과서에 많이 사탄이 심어놨는가,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학계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것들이 이 학자들을 쥐고 있는가,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창조과학자는 이 학계에 잘못된 것을 저항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 너무나 정설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전파되니까 과학자가 양심껏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많은 것을 걸어야 되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철학서적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철학서적들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하지만 명쾌한 답을 주는 책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의 많은 소리에 우리가 다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 소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혼 구원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는 공동체,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열심히 모여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서로 우리가 인커리지하는 거죠. 자, 해봅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파이팅을 하려면은 나 혼자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나도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그러니까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 그런 것을 제가 많이 연구를 하고, 특별히 셀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인터디펜던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터디펜던트라는 것은 서로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뭐가 건강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가족은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쏟아 부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런 관계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서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연합의 힘에 대해서, 이 연합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 그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모이게 힘썼어요. 그래서 모여서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때는 물질적인 것도 도와주었어요. 서로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재산을 사도들이 필요 적절하게 나누어 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서로 도와야겠어요. 우리가 말과 혈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정말 교회고, 그것이 형제 자매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경제적으로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낙심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도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도마인데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도의 공동체에 남아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교회의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저는 요즘에 가끔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 교회를 안 나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그런 분들 보시면요, 힘이 없어요. 그저 자기의 믿음도 유지하는 게 바쁜 거예요. 그런데 이래서는 누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주셨나?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이 임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신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고 우리가 놀라운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도록 격려하시는 것이고요,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분열하도록, 흩어지도록 하고 우리에게 자꾸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게 힘쓰고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어요.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여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결국 우리가 내 혼자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모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모였을 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되고 모였을 때 주님의 재림을 잘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할 때에 그 징조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람의 왕래가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매일 있는 제사를 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근과 팬데믹, 이 전염병, 사실 전염병도 말세의 징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게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상이나 벌을 받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정말로 높은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수험생들도요, 지금까지 공부를 잘 안 했던 아이들도 수능이 다가오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올림픽이 다가오면 얼마나 땀 흘려서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태릉 선수촌에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선수들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레슬링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그 운동선수들이 정말 땀을 비오듯이 쏟으면서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올림픽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있으면 내가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메달을 따야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모이기에 힘쓰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왜 이렇게 종말이 될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 크리스천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야겠습니다. 참 요즘은 팬데믹 때문에 참 모이기가 힘들고 그래서 사실 교회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교총이라는 곳에서는 그런 우리 교회 연합하는 모임이잖아요. 그 한교총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제 18일부터는 우리가 모이겠다. 이제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 성명서를 보면은 교회만 너무나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당도 모이고 지하철도 모이는데 왜 교회를 못 모이게 하느냐. 이 교회의 이 예배라는 것은 식당이나 뭐 지하철 못지않게 이게 귀중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참 모이는 게 참 힘들어요. 하지만 왜 힘써야 되냐면은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서로 모임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가 모이고 교제하는 게 왜 중요한가를 생각하다가 생각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하루는 그때 아주 유명한 독감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그 독감이 걸렸을 때 그 약을 빨리 복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식구들이 독감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애들도 어리고 그래서 그 약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빨리 치료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위중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막상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우리 형제였습니다. 그 브라질 교포 형제였는데 제가 평소에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형제랑 모여서 뭐 같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어려우니까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평소에 친하던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친하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친밀감이 있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는 딱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이즈가 작더라도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밀함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랑과 하나됨이 모든 일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하나됨이 없이는요, 우리가 사실은 전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도 잘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보십시오. 어떤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임은 참 공허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만나서 우리가 떡을 떼며 초대교회처럼 만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랬을 때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외롭게 지내는 인간이 참 불행하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최근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삽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대요. 대한민국에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몇백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1인 가구가 많다는 것이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만큼 외로운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던 용어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혼밥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혼술, 혼자 술을 먹는다, 이런 말이 생겼어요. 그리고 요즘에 식당에도 혼자 밥을 먹기 편한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이 시대 사람들이 외롭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그래서 실제로 외로운 사람들은요, 절망에 빠졌을 때 사실은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살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탈북자들을 연구하면서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다가 아주 슬픈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탈북자가 한국에 왔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그 탈북자가 한 사람이라도 친구가 있었다면 그분이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의 친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지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기도해야지 그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같이 모여서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서로 관심을 갖고 만나고 사랑하고 서로 정말 모여서 정말 남들이 볼 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서로 잡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회를 정말 무슨 군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능력이 있고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팬데믹이라고 잘 모이기가 어려우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서로 전화라도 많이 하시고 서로 카톡도 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좀 만나서 우리가 교제를 할 때에 우리가 좀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리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은 너무나 유명해서 이분의 그 기도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러한 유명한 우리가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프란시스에게는 어떤 그 고민이 있었냐 하면은 그 제자 중에서 그 프란시스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는 그 아시시의 성자라고 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수도원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때는 이제 신교와 구교가 분리되기 전입니다. 우리 개신교가하고 천주교가 분리되기 전의 일인데요. 그때 이제 수도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수도원 공동체에 그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서로 냉담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면서 수도원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기 때문이다. 좀 더 예배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 수도원의 신앙훈련이 약화됐기 때문이야. 더 강력하게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나 전도나 그런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건 수도원의 규칙을 강하게 해야지 해결될 수 있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었던 그 프란시스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쓸데없는 일이네. 문제는 내 안에 교만이야. 내 안에 아직도 교만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말이 한 마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프란시스 혼자 이 말을 타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서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는 아주 귀족 출신의 좀 버릇없는 형제였어요. 근데 이 프란시스는 이 레오나르도 형제가 앞서가는 자신의 뒤통수를 불쾌하게 바라보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형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프란시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에서 내려서 레오나르도라는 형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맞습니다. 나는 말 탈 자격이 없어요. 당신이 말을 타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프란시스의 말을 들은 레오나르도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고 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통곡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놀랍게 사랑이 회복이 되고 이 공동체가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공동체로 쓰임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네, 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좀 비슷한 주제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무익에 힘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사랑의 위기고 겸손의 위기고 하나됨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형제자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기에 힘써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말세의 주님 오심을 잘 예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간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나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혹은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연락을 잘 못하고 살 때도 있고,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굴을 잘 못 보고 지낸 세월이 벌써 몇 달이 되어 갑니다. 주님, 이것이 위기인 줄 압니다.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할 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적어지고 교회는 하나됨을 상실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가 공동체성을 속히 회복하게 하셔 빛과 소금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된 공동체,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11조와 감사와 여러 제목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 땅의 이 팬데믹 위기가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어렵지만은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우리가 원거리에 계실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또 카톡이나 전화로 또 연락도 하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정말 이 어려운 위기를 같이 성령으로 하나됨으로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사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오심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기 원하고 사랑에 힘쓰기 원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